오늘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시각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가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이고, 우리들은 교도소 바깥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서를 쓰라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사야서 54장과 55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대답은 첫 번째,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달라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에는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삶을 사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옛날 고대 사회 시대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쫓겨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고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불임 여성, 이런 여성이 누구냐? 성경은 그 여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루 이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을 때 예루살렘도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저 멀리 바빌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영원토록 노예 생활하지 않고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회복시키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용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회복시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넓히고 인구를 넓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 삶보다 훨씬 다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려줍니다. 희망 없는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이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하나님도 없으니 망하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아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인대에 있다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석과 보물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성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포로로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나의 보물이다. 너희를 위대한 나라로 삼아주겠다. 너희에게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쏟아질 때, 은혜가 임한 자리에 내가 뛰쳐나가서 그 은혜를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냥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치가 없어서 무료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가져가라는데 나에게는 무료지만 사실 누군가가 여기 값을 지불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놨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무료로 가져가도록 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는 공짜지만 이걸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었습니다. 무엇으로 치루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 놓아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있는 사람, 엉뚱한 것에서 갈증을 분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을 주겠거니, 내가 저것을 좀 가지면 나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겠거니, 엉뚱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목마르지 않고 진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를 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어찌하여 너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지금까지 애타게 살아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참된 양식,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강태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참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이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게 그대로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와닿고 이 말씀이 문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들으라.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럼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은혜가 임한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나의 영혼을 완전히 녹이고 나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어요. 내일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참여하십시오. 못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라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있는 그 은혜의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악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악한 행동, 나의 악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오되 말씀의 귀를 기울이되 악한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길을 버리는 게 뭐예요? 그의 행실과 행동을,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마음, 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일을 행동하고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감정이 부글부글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약한 행동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마음속에 죄된 마음, 악한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였던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도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나의 심령이,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것을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실을 끊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불의한 행동, 불의한 습관, 나쁜 습관, 하나님이 죄적인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리로는 들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의 야망에, 나의 욕심에 헌신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라. 엉뚱한 것에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헌신된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헌신하라, 예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지금 너희는 무엇에 그렇게 갈망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참된 양식과 음료가 바로 내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내가 영혼의 만족을 준다. 내게 나와서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냥 주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마음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